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토리노 성이 예수님 이 빛으로 우리가 몸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적 에너지를 얻어서 심신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공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뜻이고, 오늘의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좀 깊이 짚어보는 공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서에 보면 늘 자신을 부를 적에 나라든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죠. 사람의 아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어떤 소설가 이문열 씨든가 누가 사람의 아들 이런 책을 써서 한번 굉장히 알려졌었죠. 그 책에도 아마 그 주인공인가 누가 그 무슨 신학교 학생이었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좀 뭔가 특이한 의미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사람의 아들, 최근에 또 어떤 인터넷 강좌를 보니까 이런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이 자칭 쓴 것은 뭐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이 사람이 그런 표현을 부드럽게 쓰는 거, 이 사람이 앞으로 뭐 이런 걸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할 적에 좀 점잖게 그렇게 자기를 좀 제3인 칭화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무슨 뚜렷하게 이걸 갖다가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라틴어 성경에는 son of man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ilio hominum 그럽니다. hominum 하는 거는 인간의 그런 얘기인데, homine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man이라는 얘기예요. man. 우리 영어 사전에도 hominid, hominid 찾으면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알려지지 않는 단어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homine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게 라틴어지만 하나 더 올라가면은 그리스어가 나오죠.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게 안트로포 이렇게 됩니다. 안트로포라는 거는 인간인데, 안트로폴로지 그러면 인류학이죠. 인류학. 예. 그런데 이 안트로포라는 거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좀 인간다운 인간이죠. human being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란 개념에는 이렇게 인간다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운 인간의 아들, 이런 개념이 좀 이렇게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다운 인간이 서로 모여서 인간적인 뭔가 좀 더 사랑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새끼가 나온 거,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son of man, 사람 새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렸을 때 뭐 밖에 나가 놀다 싸우고 그러면은, 야, 너 사람 새끼가 쌈질이나 하고 댕겨서 되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어요. 그게 바로 son of man이에요. 사람 새끼라는 거는 사람다워야 되는데,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들 수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고 또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게 듣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세례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은 적이 없다.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그러나 천국에 든 자들 중에 극히 작은 자에도 못 미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뭘 뜻하느냐? 세상에는 예수님이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뭐냐? 자기처럼 Son of Man. 두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나온 사람들. 네? 네. Son of Woman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엔 천국에 든 사람들.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든 사람은 어떤 걸까요? 네. 그거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 자, 천국에 든 자, 여태까지 공부한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 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예,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예, 그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거는 아버지 뜻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란 거는 에세 보눔, 무슨 이 선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 선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뭐 다 잘해줘라. 모두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라. 그것이 선함이죠. 우리 그런 공부했죠 전에. 뭐 선악을 다루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금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로 좀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거는 전에 얘기하면 아버지와 나에게 하나 되는 그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 그러면은 이게 거슬러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에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데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저희가 벗은 줄 모르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저희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뭘 가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을 입혔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 선악과란 말에는 어떤 성적 수치심을 알게 되는 뭐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그 중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인간들이 된 겁니다.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죄의 근본이 여자한테 있다, 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좀 그것을 중세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들어갈 때는 여자들은 하얀 면천을 갖다가 얼굴에 쓰고 들어가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가 죄인이라 가리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종교적 의식 안에 있는 그 바로 하나의 그 의미입니다. 네, 남자는 그거 안 써요. 여자만 써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선악과를 먹은 죄를 더 지금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죄성을.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들, 이러는 거는 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들 멋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 그와 같이 아이들도 멋대로 지들이 낳는 것, 뭐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어떤 성행위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던 애가 생겨나고 막 그런 식으로 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얘기한 것이 땅으로부터 난 자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는 요한복음의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와 그 구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백성들이란 게 결국 그런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육정이란 게 뭡니까?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리비도 같은 거예요. sexual desire, 어떤 그 성적 욕구예요. 그거나 사람의 뜻으로 지들끼리 좋다고 눈 맞아서 막 난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혈통이란 것도 뭐 애를 낳아서 빨리 많이 키워야지, 애들이 옛날에는 노동력이고 자산이고 뭐 내 집안의 대를 이어야가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난 아이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은 땅에 속한 인간들이고 이제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난 게 여자가 낳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천국에서 가장 거기서도 또 뭐 등급이 있나 봐요. 거기 중에도 좀 작은 자, 갓 들어와서 간신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직도 뭐 이런 작은 자, 그런 애번 사람만도 못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난 자 이러는데, 이 여자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뭐 born from the woman이고 라틴어 성경에는 그 물리에르란 말을 써요. 물리에르. 아주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냐 하면, woman이에요, woman. 그런데 이 서반어 세계, 라틴어 세계를 댕기시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을 오멘 써놓고 이쪽에 물리에르 이렇게 씁니다. 물리에르. 이 우먼이에요, 우먼, 여자예요. 그런데 좀 고급 화장실에 가잖아요. 뭐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세뇨라 이렇게 씁니다. 세뇨라. 이건 세뇨르. 남자 쪽은 세뇨르. 세뇨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또 젠틀맨도 되지만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세뇨르란 말을 그쪽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오 세뇨르 그러면 예수님, 주님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님도 세뇨르이고, 미국 사람들은 뭐 로드, 마이 로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뇨라란 말이 같이 나와요, 걔들은. 이와 같은 그 물레르란 말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존칭어 같은 게 있고 평범한 보통 말로 쓰는 말이 있는데, 이 여자여 하는 말은 그런 보통 말이에요. 보통 말. 좀 약간 좀 낮추는 말이에요, 뭔가를.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적에 물레르란 말을 썼어요. 이같이 여자에게서 난 자의 물레르를 갖다가 엄마 부를 적에 물레르 그러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네?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행적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의 혼인식에서 뭔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식 그 집안에서. 그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한테 저희가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양인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엄마를 보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좀 맹기라 봐라 하는 말씀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나서서 그런 거 할 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해야 되니까 하나에. 그러고 적당히 넘기는데 또 엄마를 부르는데 여자여 그래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엄마하고 그 옆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복음을 쓴 요한. 제자 요한, 조그만 요한이 있는 거예요. 큰 놈들은 다 도망가고 겁나서, 대가리 큰 놈들, 어른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은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마리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이 나이다 뭐 이러게. 어머니 보세요, 얘가 앞으로 아들 노릇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아 이분이 너 어머니다,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부를 적에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또 그래요. 또 성서에 쓴 거 보면 또 물레르 그럽니다. 물레르. 이상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으뜸인데 물레르. 어떻게 자기 엄마도 또 물레르입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 여인한테서 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지방을 지금 다녀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레르란 화장실 입구에 그 편말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데 가면 세뇨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족들 이렇게 사는 데 가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예를 들면 부엌에서 일하다가 딸을 불렀다 뭐 좀 도와달라고 얘야 부르면은 그 딸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세뇨라 그러고 어머니 갑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는 뭘 도와드릴까 해서 같이 뭐 음식을 하고 이러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뇨라 한다는 거는 어머니의 존칭어로 네 어머니 갑니다 뭐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그때 물레를 안 그래 그랬다가 혼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습적인 그들의 어떤 예의 범절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영국에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은 그 햄릿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적에 my lady 그럽니다. my lady. 예. 그 어머니와 새로 결혼한 자기 원래 삼촌 의부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이 된 자기 의부 아버지 삼촌 그 사람을 부를 때는 my lord 그러죠. lord. 그러니까 my lord란 말은 왕을 부를 때 또는 하느님을 부를 적에 신을 부를 때 주님을 때 my lord예요. 영어로. 그런데 그 왕의 부인 되는 그 귀한 여자를 부를 때는 my lady입니다. lady. 그러니까 마치 라틴어 계열에서 주님을 부를 때 my senior 할 때 부르는 거 meu senior 그거 하고 또 그거에 상대되는 어떤 여성칭을 부를 때는 세뇨라 하는 거 하고 이게 다 맥락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저쪽 유럽 사회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그 센 왕이나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로드 또는 세뇨 그 부인되는 어머니나 이 존재를 my lady 또는 세뇨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그것이 번역 과정에서 뭔가가 조금씩 왜곡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아 하는 표현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아마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람어로 생활하면서 그런 의미의 엄마를 불렀던 어머니를 불렀던 표현을 아마도 그 당시에 히라보로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있었고 또는 히라보로 쓰던 그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와 같이 지금 우먼 그런 말로 영어로 번역된 게 아니냐. 그 우먼을 우린 또 하다 보니까 여자여 하다가 좀 이상한지 그 다음 성서 보면 여인아 또 이렇게 번역하다가 또 어떤 성서를 보면 아예 삭제 없어요. 어머니 없고 여인아도 없고 보소서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어머니를 부르는데 그렇게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는 그 뭔가 이렇게 신에 그 가까워져서 이 구원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뭐 구원의 대상처럼 보고서는 그렇게 뭐 물레를 이렇게 뭐 여인아 이러고 불렀다. 중생으로 본 거죠. 중생, 죄 많은 중생 중에 하나.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칭으로서 쓴 건데 번역 과정에서 아람어에서부터 그들이 쓰던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번역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굉장히 이게 딜레마예요. 성경 목사님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존칭어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고, 자, Son of Man을 얘기한 예수님, 그 Son of Man이라고 하는 man에는 사람의 어떤 그 human being 그런 개념의 호미네 그런 것이 그리스어로는 안트로포 해서 신의 형상을 닮은 어떤 인간, human being 이런 개념의 차원의 좀 개념이 다른 그런 human being, 사람의 아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이런 개념으로 예수는 당신이 그걸 목표한 거죠. 추구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Son of God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성경 요새 교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이런 걸 통해서
son of man으로 태어나서 노력하다가 son of god이 되었다 해서 무슨 양자가 신의 양자로 택일되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러다가는 신과 인간이 아주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존재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신의 아들로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그 뭐 니케아 회의에서도 그러고 그런 역사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그 초기 교부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고쳐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또 정체성은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뭐죠? 로고스, 말씀이 성육하셨다. 말씀이 곧 사람이 된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또 강화하죠. 그리고 외아들이다. 뭐 이렇게 독생자다 그러는데, 그 전에 무슨 이런 바울 전서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예수님을 맏아들, 뭐 맏형으로 보고 그 아래 동생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양자 된다, 우리가 양자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는 신의 양자. 그래서 그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다가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씌워졌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이제 더 강력하게 독생자 또는 무슨 성령이 로고스, 말씀이 성육하신 분 이렇게 딱 단정을 진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아들, 또 여인에게서 난 자들, 또는 천국에 든 자들,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세 그룹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뭔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에게서 난 자들, 죄 많은 육성을 갖고 나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게, 하나님 나라에 들게, 그것이 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내가 인도할까, 이걸 가지고 평생, 뭐 평생 아니죠,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애쓰고 노력하신 거죠.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도 물을 가지고 와서 저와 같이 하시면은 이 물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담겨서 이걸 마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은 육신과 영혼의 모든 그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체험을 하십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이 물을 반 컵씩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마시세요. 예, 감사합니다.